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잠시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가장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롭다 정결하다 여김받는 예배,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힘주시며 감동시키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권능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 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을 힘써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족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아실진데 주께서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이 재난과 환난을 거두어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일상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성도들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오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가정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과 신약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신약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몬트리올 그리고 퀘벡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코비드-19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에 코비드-19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죠. 2만 1,000명 넘었고 사망자는 2,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우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블루 이것의 합성어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 전파에 따른 우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또 뭐 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괜찮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이런 일들도 그렇고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또 우울한 것도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왔다 그럽니다. 외로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이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저런 걱정이 또 있어요. 보니까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젊잖아요. 이 젊으신 분들은 또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감기려니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염이 되고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병원에서 사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셨구나 하는 이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일을 한번 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원유값이 얼마 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이 단절되고 혹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이 항공 주식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비즈니스 힘들어도 이렇게 뭐 오랫동안 문 닫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코비드 19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재난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많은 새로운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은 정말 큰 재난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의료진들과 우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 19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재난은 우리가 대적하기가 힘든 그런 버거운 대상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대적하기 너무나 버거운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또 스케줄의 문제도 생기고 해서 우리 몬트리올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시는 교우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 여전히 이도저도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참 안타깝게 이것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도 보고 싶고 또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그것들도 할 수 없고요. 물론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네요. 가족들이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기 공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폭력도 생기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 있으면서 싸움도 많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참 그래서 이번 코비드 19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정말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서로가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마치 이것을 시험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면서도 이번 코비드 19 상태에서 정말 그런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시험, 영적 시험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하에 보면 여러 유다의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여호사밧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이나 환난,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일들, 숙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서야 되는, 이겨야만 되는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과의 싸움을 내 싸움으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이길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싸우다가 나는 살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이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의 싸움도 하나님의 싸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패배가 이미 정해진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큰 전쟁이 있는데,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 여호사밧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큰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겁니다. 그 3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큰 전쟁,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다음에도 또 보겠지만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방법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패배가 정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여호사밧과 이웃 주변 국가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여호사밧은 승리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이네요.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야, 이 싸움에는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 없다. 너희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을 맞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이하로 쭉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간증의 사건들이고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시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내일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입은 없고 계속해서 뱅크 밸런스에서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날짜 계산해 보면 조만간 바닥날 거 생각할 수 있는 분, 바닥나는 걸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 번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은 그냥 산다 할지라도.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러질 않아요. 내일 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게. 내일을 맞서서 나가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영적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전쟁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전쟁이 하나님 전쟁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위기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 보면 위기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후반부에 가면 15절부터 가면은 승리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깁니다. 구원을 봅니다. 위기와 구원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나 보세요. 위기를 구원으로 바꾸고 여러분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이 구조 속에서 그 중간에 무엇이 있나 보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있는가? 기도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위기와 구원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기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승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영적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한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자, 두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자, 위기가 왔어요. 두려움과 놀라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영적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최선이에요. 기도는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1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여호사밧이 싸워야 할 싸움, 예루살렘이 싸워야 할 싸움, 유다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선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매우 유명한 기도입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기도가 12절까지 진행이 돼요.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자 6절에서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능히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맞설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의심도 생겨요. 그러나 왜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송축해야 되는지,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기도에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늘의 주님이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12절에 그랬어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주님이 그 눈빛을 사랑합니다. 그 눈빛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바라보는 눈빛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주님 앞에 나와 너희가 기도하면 어떤 환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앙 앞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거든요.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은 약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확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성소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어떤 환난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견책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디냐면,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것을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까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조카, 이모, 할 것 없이 다 그 갓난 아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야, 지금 어렵다, 힘들다,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부모님에게도 요청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구역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는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합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골방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온 가족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손들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툼부터 하지 마시고, 원성부터,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먼저 하셔야만 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까지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는 우리의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이 기도로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여호사밧은 이 역대하 17장을 가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표준이 되는 다윗의 걸음을 따라간 것이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가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순종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있을 때라는 사실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할 때 기도줄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보면 이 해와 달이 된 이 온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이 떡을 팔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호랑이가 이 아이들 집에 와가지고 엄마인 척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온우이가 그걸 알고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고 호랑이가 막 쫓아가요. 어디로 도망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못 올라왔지만 이 동생이 말을 잘못해갖고 이 호랑이가 또 나무 위로 따라 올라와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요. 이제 호랑이가 아이들의 발을 딱 잡으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살려주려면 금동아줄 주세요. 아니면 썩은 동아줄 내려주시던지. 이 동아줄이 2개가 내려왔는데 금동아줄 잡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그 피가 난 게 수수밭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수수가 빨갛다. 그런 전래동화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하나 정말 생각할 게 있어요. 정말 금동아줄 중에 금동아줄이 뭐냐? 그것은 기도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줄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것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기도줄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탄탄해지며 그 기도줄을 타고 여러분의 기도가 탄식이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줄 꼭 붙잡으십시오.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신 그 기도줄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해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너는 내가 구원하는 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전쟁 여러분 서서 보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친히 목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모대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4절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아버지 안식하며 또 주님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며 바치는 손길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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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가족들과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샬롬. 예, 우리 박전수 집사님 샬롬. 예, 평안하시고요. 예, 교회 소식을 잠깐 보면요. 예, 오늘은 기관장 또 위원장 온라인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함께 미팅을 하는데 여러분 초청하면 오후 2시에 같이 만나기를 바라고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줌으로 성경 공부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윤서자매 한국으로 잠시 출국했고요. 또 우리 김자영, 김주영 우리 성도님 가정이 내일 한국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또 귀국을 합니다. 한국에 또 들어가시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강단의 꽃, 오늘 강단의 꽃 노란 꽃인데요. 유정건 집사님, 이영근 권사님 가정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안부 물으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러면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돕기도 친히 도우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교회로 꼭 알려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 싶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돕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 또 형편이 닿는 대로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에도 구제 헌금도 하시고 성경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보는 제가 밴드에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만큼만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시다. 170